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맥주절을 보면 출애굽기에서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한 해 가운데서 처음으로 거두는 첫 추수에 대한 감사절이 바로 맥주 감사절인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보리가 끝난 시점, 보리 추수가 끝난 시점에 우리 한국교회에서 전통적으로 7월 첫 주일을 맥주 감사절로 지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맥주라는 말도 사실 우리 한국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로 번역을 한 것이지, 원래 성경에 보면 보리 추수가 아니라 밀추수입니다. 그래서 이대 이스라엘에서는 밀추수이고요. 그리고 이 맥주절은 단순히 추수에 대한 감사만이 아니에요. 훨씬 더 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유월절로부터 시작되는 절기예요. 모든 절기가 그렇지만 특별히 맥주절은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일주일간 무교절을 지키게 하셨는데요. 이 무교절에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쓴 나물을 먹으면서 무교절을 지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교절의 마지막 날에 처음 이제 곡식을 거두어요. 그 첫 곡식을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날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추수죠. 첫 열매입니다. 그날로부터 이제 안식일이 7번 지난 날까지, 이게 77에 49가 되겠죠. 그 날까지 계속 추수를 하면서 마지막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첫 추수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데 그날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번이 7일이 7번 된다고 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요, 50일째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죠. 초실절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은 단순한 추수의 감사를 넘어서서 자기 백성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절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선 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광야 생활 동안 이끌어 오셨던, 그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한 번 더 할까요? 그 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드디어 출애굽한 뒤에 40년 만에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어진 가나안 땅에서 첫 소출을, 땅의 곡식을 먹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땅의 소출, 땅의 곡식을 먹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땅의 첫 수확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야 하는 그 맥주절에 대한 확증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주신 때를 기억해 보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을 때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키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맥주절에 대한 명령과 함께 여러 절기들을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때는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앞으로 해야 하는 광야 생활이 얼마일지도 모를 때,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그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말씀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말씀이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변함없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확증의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원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맥추감사절을 보내는 우리들에게도요, 변함없이 은혜 베푸시는, 아니 더 많은 것으로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구원의 마음, 구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은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뒤에 시내 광야에서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처음 출애굽할 때를 제외하면 두 번째 6월절이죠. 그로부터 38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에는요,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6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광야 생활 동안에 6월절의 제물로 쓸 양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이 그리고 쓴나물이 없어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그들이 드디어 세 번째 6월절을 지키게 되는데요, 사실 지금 이 6월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지금 그들이 6월절을 지킨 이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그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도착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의외의 명령을 내리는데 바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아갈 동안 가나안 백성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구별된 행동의 첫 표식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위험 요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올 수도 있었고요, 이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들을 구별하기 위해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10절의 말씀처럼 첫째 달, 유대인들에게는 이 6월절이 있는 달이 1월달이에요. 지금으로 보면. 그래서 첫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확하게 6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사실 할례를 행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6월절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남자들에게는 큰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제대로 걸음조차 걸을 수 없는 그런 시점에 이 6월절이 다가온 거지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동안 광야 생활 38년 동안 여러 가지 조건들 때문에 6월절을 지키지 못했고요, 또 몸도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힘드니까, 지금까지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아직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한 것도 아니잖아요. 6월절을 지키지 못할 이유를 대라면 여러 가지 이유들을 댈 수 있었습니다. 이번 6월절도 그냥 넘어가도 될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약속의 땅에 도착하여 처음으로 맞는 그 첫째 달 14일 6월절에 정확하게 6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들에게는요,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몸은 힘들지만, 거동하기도 힘들지만
지난 세월 광야를 지나면서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보고 계산해보면 여러분, 감사할 조건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좀 더 좋아지면, 좀 더 확실한 은혜가 있을 때 내가 감사하겠다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감사는요, 더 나은 조건이 되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하셨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이끄신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감사절 예배가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고, 더 나아가 이 자리에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무한 감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음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무엇일까? 또 다른 은혜를 향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인데요. 우리 12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말은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만나가 그쳤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그들은 하루에 필요한 만큼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를 거두어서 그것을 반죽해서 그것으로 광야 생활을 버텼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만나가 내리지 않은 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묵상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매일 이른 아침은 그들에게 밖으로 나가야 하는 시간이에요. 왜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거둬들여야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 만나를 거두지 않으면 그날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루아침에 만나가 내리지 않았을 때, 갑자기 40년 동안 내리던 만나가 오늘 아침 내리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그쳤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요.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죠.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여러분, 놀라운 것은 만나가 그치고 땅의 소산물을 먹은 것이 아니라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만나가 그치기 전날 하나님은 충분히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경험하게 하신 거죠. 물론 이제 이스라엘은 그 땅의 소산물을 먹기 위해서는 열심히 농사해야 합니다. 수고를 다해야 해요.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농사의 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즉,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농사하고 수고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죠. 여러분,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 아침 어김없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자연의 질서 속에서 얼마든지 수고하여 땅의 소산물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들이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이제 멈춘 것이 아니라, 그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드디어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믿음의 성숙도에 따라서는요, 거저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때로는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일한 대가를 따라서 누릴 수 있는 은혜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거저 주시는 은혜를 좋아하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으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들을 주실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하기는 늘 기적 같은 은혜만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 수고한 것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신명기 6장 10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을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조심하여 우리를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의 살아갈 모든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 아침, 오늘 하루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잊지 않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감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